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주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와 세상 구별된 그러나 단절되지 않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특징을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세상과 관련이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회론의 한 측면이라 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 세관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 교회 위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다루게 되겠고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이제 기독교 세관은 세상과 이제 교회의 상호 관련성을 이게 이제 기독교 세관의 핵심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순수한 상태에서 주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 살다가 주를 믿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국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세 가지 국면을 이제 거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과 끝까지 동일하게 관련 맺기보다 사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또 믿은 이후에 또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이 이제 훈련받아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차적인 반응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그가 살던 곳에서 분리시키고 두 번째는 그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고요. 단지 분리가 아니라 대안적인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 있어서 이제 새로워진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어떤 세 가지 국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새로운 정체성, 이제 우리가 주를 믿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영광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살던 세상 문화에서 떠나도록 요구를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이 거주하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속한 가문, 문화에 속한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속해 있던 문화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속한 소속을 달리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부름 받음으로 일어나는 정체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전에 속한 문화의 정체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한국인,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인, 미국인이지만 그러나 그게 주된 정체성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충성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에 그가 신뢰하고 충성하던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게 되는 충성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 세상과의 관련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체성 전환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다른 세상 문화에도 동화되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이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띠게 되는 거죠. 애굽, 가나안, 바벨론, 헬라, 로마 모든 세상 문화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부름받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띠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새로운 정체성을 띠게 되는데 근데 그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 새로운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변형되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출애굽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출애굽 19장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하죠.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거는 뭐 베드로가 이제 서신을 쓴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썼지만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포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이제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부름받았을 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갈등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은 로마의 부패한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피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이나 로마가 세상과 다름이 없이 육체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세상적인 종교로서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사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떠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또 수도사들이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떠나는 것,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것, 또 루터가 수도원과 교회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다 세상에서 떠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그런 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레슬리 누비긴이
복음이 근대 서구문화와 선교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날 사건을 제시했는데, 아까도 이제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제 그에게 메타노이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메타노이아는 이제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고 습관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형성되는 뿌리내린 사고 습관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지성의 개종, 이라 이렇게 이제 뉴비기니 얘기를 했는데, 복음 전파자가 기존 문화를 수용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냐면,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전달이라면 그 언어에 구현된 사물의 이해 방식, 이게 세관이죠. 이것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계시의 성격을 지녔다면 당연히 모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회심, 그 근본적인 메타노이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던 세상에서 뭐 바울이나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떠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무튼 이게 일종의 이제 출애굽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철로 역정에서 이제 그 기독도가 자기가 살던 그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 이제 서구 문화의 많은 세계관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 서구 문화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자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상대주의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떠남 없이, 이거는 이제 세계관으로부터 떠남이기도 하고, 또 세계관적으로 이제 형성된 이제 실제적인 세계로부터 또 떠남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상의 포로됨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따를 공적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었던,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세상, 세계관, 이제 거기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관점, 회심을 이제 체험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 시작만이 아니라 평생 반복되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떠남없이 지속적인 회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시 바로 믿음의 제일 원리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철저하게 세상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이제 다른지, 우리와 다른지, 또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탁월한 소명, 이제 거룩한 교회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떠나는 쪽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 이제 그 실제적 부르심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초월적 계시에서 시작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만남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거기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고, 또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가장 핵심이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를 한다면 소극적으로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할 때 그 다르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소명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죄 아래 있는 세상과 명시적으로 분리되고 구별됩니다. 이 점에 사실 이거는 뭐 세계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건 이제 그런데 세계관은 바로 이 기본적인 정체성에 토대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관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정서서 교회 정체성의 확장, 또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그들은 이제 부름받을 때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까 이제 최 목사님도 말하자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의 것이 우리에게 이제 처음에 주어지지만, 그런데 그것은 단번에 그냥 바로 뭐 우리의 것으로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다 주어지고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 뭐 이게 우리 것으로 형성되는 어떤 과정, 훈련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드러난 것은 그들의 내면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광야의 목적은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한 긍정적으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광야 과정에서 의도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이죠. 무엇에 근거하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애굽에서는 떡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게 결국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이 훈련 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우상을 파하고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서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 음란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 언약의 백성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그리로 이제 끌어가시려고 여러 과정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이제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났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서 이미 주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로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달과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의 실패였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실패했고 이제는 옛 언약이 실패했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 줄 수 없는 거룩함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을 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그래서 율법에서 약속하신 거룩함이 이제 율법에서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행할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아래 있고 신약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제 그것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그 앞에 발제한 그 내용 안에도 이제 그 공동체, 이제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에 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섬기고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뤄보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교회가 세상과 단지 관점만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관점만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을 경험하죠. 중요한 것은 세상은 아직 죄와 저주 아래 있지만 교회는 이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스탠리 하버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그네는 백성 이 책이 이제 교회론에 관한 좋은 책인데요. 교회를 이제 대안적 사회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사회. 세상은 이제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지배되는 사회라고 하면 여기 이제 대안적 사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고백교회가 말하는 회심이란 세를 받아 새로워진 백성.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관점의 전환인데 단지 세계 관점의 전환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대안적 폴리시이자 교회라 분류하는 대항문화적인 사회조직체 접붙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문화라는 말은 세상 문화와 대항해서 카운터 컬처라는 말이죠. 고백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시적 교회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약속에 충실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로운 일을 행하는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 놀라운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세상을 향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설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얘기했던 산상설교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가짐으로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삶이 실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종말론의 구원을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안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말론적인 축복과 그 축복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재림 이후에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계관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 세계관이 현실화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공허해요. 너희나 잘해라.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세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다른 사회, 다른 문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어야 야, 과연 이 관점이 좋구나. 그게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게 믿어지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것과 정말 가시적으로 새로워진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가시적인 새로운 관점이 없기 때문에 형성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 관점을 지속해서 가지지 못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탁월한 공동체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비전은 지금 여기에 경험돼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이제 교회 이름이 처음에 영광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 샬롬 누리라는 말을 썼지만 영광교회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세웠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접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시고. 예. 이게 이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예.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말은 외적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오늘날 도덕이 폐기되고 욕망의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때 거룩하고 의미 없는 교회 비전은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엄청난 영광, 거룩함이 이제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르게 빛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참 특이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세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붙들게 되는 것은, 지난번 이제 성소이언론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이상이면서 그러나 현실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전이고요. 이게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잘 드러나진 것이고, 바울도 그랬는데,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또 그러하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점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도 하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기둥인데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로서 교회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율법으로 자유롭게 한다. 율법으로부터 이것이 바울의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멍에리 있지 않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이거 이제 이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율법, 금욕적인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거룩한 은혜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 안에서 만물이 깨끗하다. 놀라운 비전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거룩함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만물이 깨끗하다. 만물에 대한 긍정. 거룩함은 외적인 율법의 실천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명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금욕적으로 행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피하지 못해.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성공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또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는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모든 율법적인 종교들이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인 종교들은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그래서 놀라운 비전이죠. 세상은 죄를 멀리하려고 이제 금욕주의 율법 아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처럼 금욕주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죄 아래. 이제 과거에는 금욕적인 율법 아래 있었고 오늘날은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자유, 욕망 이걸 이제 무제한 허용하는 편이 되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는 죄 아래 있거나 율법 아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양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율법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그 율법주의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로우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아주 기적적인 거죠. 그리스도는 자유를 추구하면서 도덕을 폐기하는 오늘날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은 과거에는 너무 이렇게 억압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도덕을 폐기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자유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탁월함을 드러낸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데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엄청난 이제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속 이혼론을 극복하고 세상에 들어갔지만 우리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후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교회는 우리 개신교 보면 다시 세상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분리되는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인데 세상에서 분리되거나 아니면 동화되거나 이게 이제 현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 없이는 이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거리두기 없이는 세상과 다른 정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돼, 그러나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이게 가운데가 핵심이죠.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리되는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새로워진 공동체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대한 사명, 이게 선교적인 비전이에요. 위대한 사명, 세상의 빛. 교회는 세상으로 불러냈고 세상을 떠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세상을 향해 사명을 품고 들어가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세상으로 분리되어 정체성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딱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개혁화 비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하는 비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처음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소망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세상은 교회 없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고요. 다른 법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이 비전은 구약시대에서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옛 언약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보름받았으나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그의 영광을 예언하기를 일어날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나라들이 왕들이 이리로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열방이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비전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죄야 어둠이. 이거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에 옛날 방식으로 지금은 지금대로 여전히 로마 때, 중세 때, 뭐 종교적 당시, 근대, 현대 뭐 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늘 죄와 저주의 어둠이고 교회는 의와 생명의 빛인 것이야. 이거는 항구적인 정체성이 이 부분. 이것이 이제 교회와 세계의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함.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구속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을 포괄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이룹니다. 바울은 그의 위치를 명시하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그의 몸으로 그가 만물에 뛰어난 주로서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게 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시 만물 위에 있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다스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게 사실은 지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걸 가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있지만 그러나 캐톨릭 교회 비전하는 어떤 진리성이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최고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것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를 만물 위에 그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그 만물의 구속을 위한 그의 계획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적조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에이전트인 거예요. 에이전트. 만물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에이전트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보다 법보다 경제보다 더 뛰어난 게 교회예요.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과 다르고 단지 다를 뿐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한 사명. 그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다 이제 적극적인 관계성이죠.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세계에 대해 세상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우스티누스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고 이게 이제 우리 개혁파 세계관이기도 하고 일단 창조로서 이제 긍정을 하는 거죠. 이게 아구스틴의 관점, 믿음 안에서 세상은 긍정이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 나는 믿는다. 우투 인텔리감. 내가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크레도의 기초를 두고 인텔리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텔리감을 위하여 이제 크레도가 이제 그러니까 지성은 믿음의 토대를 두고 믿음은 지성을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바른 것을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디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냐면 교회가 제시해 주는 세계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라 사실 신학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관점을 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주는 거예요.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는 것은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믿음과 알미 분리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음과 상관없이 코기토가 세상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었어요. 근데 코기토가 아니라 크레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토대다. 여기 이제 맥그레스도 이제 한 얘기고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이고 세상의 지성은 보이는 세계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는 지성을 계시를 수용하는 믿음에 두었어요. 다른 기초, 다른 토대 위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믿음은 지성을 지향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토대를 두지만 그 믿음은 전적으로 지성적이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 비기독교 지성과 다르지만 신앙 역시 지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이 이 땅의 이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지성적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지성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여기에 이제 세상을 향한 기독교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지성이 타락했다고 해서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 안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관점으로 보존 철학과 문화의 전통이 기독교 안에 보존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기독교 지성의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열려진 것인데 이게 카톨릭 안에 보존되어 있고 개신교 안에도 부분적으로 보존되었는데 사실 개신교 안에는 이 비전이 상당히 약화되었어요. 오히려 캐톨릭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부분이 약화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지성적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 이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루는 것. 이것은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강조된 바인데, 조금 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제 이 관점은, 개혁파 신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세계관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 미흡해요. 미흡하고, 우리는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적극적인 씨름이 없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너무 약합니다. 개혁파 세계관도 아구스티누스의 관점을 따르고 있고요. 세상이 비록 타락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이제 알고 믿는다는 요 관점과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반 은총의 개념이에요. 칼빈 또 아브람 카이퍼 같은 또 마벤 같은 분들이 이제 제시한 건데 중요한 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성적인 거, 이제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은총의 핵심인데 비기독교인의 이성이나 세속적인 제도법 안에 그것이 그 안에 왜곡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것을 비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이나 문화, 정치 제도들이 타락했다 해도 그것의 본래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독서과제로 주어진 세계관의 이야기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제 세상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논하고 있어요. 따라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보고 그것을 대할 때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구원은 타락한 영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한 모든 영역을 타락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혁파도 그렇고 상당히 창조에 대한 긍정, 세상에 대한 긍정이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부패한 것에 대한 강한 씨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에 대한 긍정이 있죠. 부패한 세상 안에서 보존돼야 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오염된 세상의 문화 안에서 긍정할 것과 비판할 것을 구분하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근대 서구의 이제 세계관들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서구의 자연과학, 기술,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속문화는 우리의 삶의 지평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을 비출 때 일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긍정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빛 아래서 세상의 문화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결코 중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캐톨릭이나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 이제 개혁파 신앙은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죠. 세상 문화의 타락에 곳곳에 이제 타락이 만연해 있고요. 우리가 이번 에스포드시 정말 이제 아주 너무 깊게 침투되어 있어요. 교회가 빛으로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대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사랑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철저히 자기 사랑이 관철되고 있고 현대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로 이제 나가는 거죠. 세상 아무리 이성과 도덕을 얘기한다 해도 철저히 자기 사랑의 정신이 그걸 이끌어갑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자기 사랑의 필연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죠.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헛된 것들을 더 부들게 되죠. 교회는 피조물에 대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근대 이후에는 자기 사랑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 철저하게 이제 망가진 자기 사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죽임의 문화로 치닫고 있고 이게 모든 영역 안에 이게 이제 강력하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미움, 분노, 비난, 전쟁으로 가득하고 교회는 미움으로 지배하는 세상에 사랑으로 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놀라운 예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과학기술을 절대하고 있고 점점 비도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관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한 대항하는 방식은 폭력이나 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판 정신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미움으로 대항할 건 아니지만 비판 정신은 반드시 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은 단지 교회 내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통일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일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정의와 사랑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고 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성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세상의 악을 악으로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에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세상보다 탁월하게 도덕적,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적절히 들어가서 빛을 비추려면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했던 거룩한 교회로 이제 형성되는 것, 대안적인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소속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게 고난이 불가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와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추구의 방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교회가 세상의 사랑의 정신, 평화의 정신으로 나가면 오히려 세상을 불화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우리가 오히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공동체에도 로마 제국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친구들이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교회의 길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의 구속을 가져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랑과 평화의 중심. 먼저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먼저 하시죠. 저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하셔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말씀하셔가지고 사고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었어요? 사고의 전환, 메타노니아에 대해서. 네, 메타노이아. 예. 메타노이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타노이아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개 보통 이제 회심하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주로 우리 행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때 그때 메타노이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주님께 이제 돌이킬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고 회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레슬리 루베긴이 지성의 개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의지, 결단,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세계관적인 전환을 메타노이아로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맥그레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세계관적인 전환이 안 일어나면 행동은 변화가 있는데 가치관은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뭐 조금 정직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나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 살면 도덕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건 메타노이아라 할 수 없다는 거. 이 점에서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성, 내 인생의 목적성, 내가 과연 누구로 무엇에 근거하여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그런 면에 어떻든 좀 근본적인 영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제 지성적인 어떤 생각, 가치관의 전환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메타노이아가 이제 토대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과의 씨름하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옛 언약과 새 네, 언약의 그 구원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는 그 이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하셔서 이끌어 가신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신, 이제 완성하신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사 없이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구약의 구원, 구약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그 탁월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통 잘 모르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약 예언약에서 하나님이 구속을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말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듯이 구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고.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율법 아래서는. 왜냐하면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하리라 말씀했고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심판이 선언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이 의를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개혁화 신학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오해하는 게 구약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행위고 신약의 구원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신약의 구원이 행함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행함이 필요 없이 만드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구약보다 철저한 행위의 강조가 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까 이제 에레미야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의 옛 언약을 해서는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남편을 버리고 이제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리니 새 언약 아래서는 내가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이제 히브리서도 인용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패해서 안 됐고 그래서 심판을 이뤘지만 신약 백성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의 연합함으로 실질적으로 거룩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결코 죄 용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계관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무슨 힘이 되겠어요? 응?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 아래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한테 뭐 하나님 얘기해봐야 뭐이냐. 나는 하나님 안 보이고 너희가 보이는데 너희는 여전히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데 너희가 뭘 우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너희나 잘해.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보다 분명히 나은 그야말로 거룩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교회 안에 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그랬을 때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파벌 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상의 빛이 아니야. 왜냐면 뭐 너무 뻔하고 또 그런 비전도 없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냥 죄인들의 공동체가 이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세관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구원론을 강의할 때마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이신칭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냥 용서받은 걸로 끝나버리는 게 마치 이신칭이냐. 그래도 되는 것이냐.
성화로 나아가지 않고 성화를 면죄부 먼저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면죄부 해주는 게 마치 그러니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오해하니까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옛 언약보다 행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윤리보다 다른 어떤 율법주의적인 종교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행위를 아예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오히려 진정한 새 언약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탁월한 공동체. 실제적으로 그 관점이 변화되어서 회심하고 생각이 전환이 되고 그래서 삶이 함께 전환이 되어서 세상보다 더 탁월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의 그런 대한사회, 대한공동체의 비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개혁파가 그게 약해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 세요한을 얘기하니까 사실 세요한이 굉장히 공허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비판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너무 약하죠. 하나님께서는 어, 어떤 그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옛 여학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묻고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에 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그런 부분이 옛 언약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그래서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 지옥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 하지만 또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 너무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데 세계관의 전환 문제하고 이 구원의 관계의 부분이 굳이 이 구원의 관계된 부분하고 세계관의 전하는 부분하고 이게 연결성이 있는지 과연 핵심 이게 연관이죠. 만약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계관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세계관이라는 건 결국은 구원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를 예를 들어서 그런 구원 같은 경우나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좀 오래 살다가 나중에 부르시면 가는 이런 부분하고 또 느닷없이 잠깐 믿었다가 순간적으로 믿었다가 구원받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위적인 부분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라 함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지 전반적으로 다 쉽게 말하면 믿음 그 자체. 그러니까 세계관의 전환 부분은 아무래도 행위적인 부분하고 많이 그러니까 행동적인 거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행위적인 변화가 사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야말로 회심이잖아, 회심. 내가 회심이고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회심 안에 거룩한 삶이 있고 그 거룩한 삶 안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 강도도 그렇게 세계관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는 사실은 그가 만약 이제 그야말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그 위의 삶에서 그런 것을 나타냈겠죠. 근데 거기서 뭐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에게는 뭐 세관이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세관이 전환이 일어나서 그것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뭐 처음에 이제 세상으로 분리되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이러면서 아, 세상과 이런 것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 내 행위가 결국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계관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 예, 구원을, 그러니까 세 가지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런 특성상 어떻게 우리의 그 세계관의 전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원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예, 오해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걸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좁은 구원에 의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안에 핵심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에 구원의 거룩함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구원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이 세계관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아니, 있거든요. 행위 강조 이전에 내가 이제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눈이 달라진 거지. 이거는 뭐 행위 문제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 발표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나를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행위 이전에 야 이거 잘못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고 그러면서 아 이거 제대로 살아야겠다. 행위는 따라오는 거지. 아 내가 행위를 해야겠다고 해서 세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달라지니까 내가 보는 게 이제 그동안은 돈이 전부였고 내가 어떻게든지 많이 이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내가 깨닫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행위는 따라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행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내가 관점이 변화되고 내 어떻든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행위는 따라오는 거죠. 어, 관점의 변화가 없을 수 없고 행위의 변화가 없을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 그런데 관점의 변화도 없고 행위의 변화도 없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병든 거지. 구원받았다 하더라. 예, 그럼 구원받는 자들은 다 무조건 거의 당연하죠. 100%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당연하죠. 잘 된다고. 당연하지. 근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인간으로서 건강한 인간이 있고 병든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병든 인간을 보고 저것도 인간이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인간이지 말할 건 아니지. 건강한 걸 가지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더라.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한다면 그건 말도 안 돼. 인간이 어떻게 그래.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는 거죠. 음, 그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가장 사실 사람들이 행위와 자꾸 구원, 행함, 예.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느냐. 구원이라는 걸 자꾸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을 그 안에 갖고 있지만 구원은 일단 예수 믿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의 핵심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행위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관과 구원을 분리시킬 수 없고. 이 페이지에 탁월한 손에서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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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복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음, 것과 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그게 아주 밀접한데요. 사실은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 나타났잖아요. 그 호렙산에 저기 시내산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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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너무 두려워 떨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함은 인간이 사실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룩함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죽음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힘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 자체가
진짜 놀라운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이제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못 그래서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졌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게 이제 행위로 실제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지속적인 우리의 죽음의 과정, 광래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게 이제 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이 그 나아간다는 거는 그야말로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음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이 죽음을 원치 않으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내가 죄인인 내가 그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리라고 하는 비전 자체를 갖지는 않죠. 신약에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로 살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탁월한 그 소명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함. 죽음의 과정. 죽음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탁월하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인간의 예. 지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지성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영. 다가오시고 아까도 여기 예배 있잖아요. 예배. 제자도의 이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이제 목사님도 이제 찬양 사역하니까 사실 뭐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영광이 내 안에 내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시적인 거예요. 계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지성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걸 알려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영광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 반대인 것 같아 하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인해서 깨어져야 내 안에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 죽음을 통해야 영광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나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 나는 인간으로 살 거야. 나는 내 욕망 내려놓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자아로 충만해 있죠. 근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보다 크신 분이 있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살까? 그야말로 이제 경건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거는 뭐 이제 목사님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별로 자각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나? 안 변하죠. 아무리 윤리적이고 해도 윤리적인 거랑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뭐 환경 좋고 뭐 이러저런 지적인 것 가지고 있고 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은 아니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존재를 자각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삶의 수많은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하는 그것이 이제 거룩함으로 일 거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명령이고, 근데 구약에서는 사실 그게 이루어질 수 없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 열림으로써 비로소 사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다. 교수님, 그럼 한 가지 덧붙인다면 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성화로 우리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과 성화의 과정,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 아니라 열매예요. 일이 아니라 열매.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지를 주시고 하셔서 그리로 끌어가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면에서 어렵지만 그러나 생명의 열매라는 면에서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이제 종교적인 금욕으로만 나를 바꾸려고 하면 뭐 사실 결심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참을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러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얼마나 가나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곧 변화되고. 근데 이거는 내 존재, 그야말로 DNA가 바꾸는 거지. 내 존재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시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열매로 영의 열매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죽은 자가 거기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또는 영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냥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옛사람으로서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들이 이제 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예, 같은 것이죠. 예, 그런. 네. 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왜 한국에서 부흥사님들이 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네, 받으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죽는 것이다. 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설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 네,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내 실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네, 예, 설명했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함이라는 거는 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렇죠. 예, 거룩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서의 이제 어떤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열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죽고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아주 핵심 비밀이고 이거를 붙들고 이제 실행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실제로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야 이게 가능하네. 진짜 내가 살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네. 우리 서울신학교에서 이제 구원론 강의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우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 학기 소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보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한 학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제 뭐 수도사처럼 말씀을 따라 네. 순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예. 아무튼 뭐 이게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막 이제 이러다가 한 20년을 그랬대요. 그러다가 와, 안 돼가지고 그냥 10년간은 완전히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개혁이 이제 하나님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건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노력할 때 얼마나 이게 헛된 노력에 불과한지, 이게 어떻게 안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 비추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거를 딱 붙들면 사실 이 기초가 우리 변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은 기독교 한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오늘날 이 오직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지면 이게 성화가 돼요.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의 이제 성화와 개신교의 성화가 차이가 건데, 캐톨릭의 성화는 그야말로 이제 나로부터의 성화이고, 개신교의 성화는 이제 칭의로부터의 성화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상당히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여야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단 나를 다 죽이고 그럼 나의 존재는 뭐냐 도예요. 과연 왜 나 같은 존재를 괜히 만드셔가지고 굳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러면 나가 죽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불편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음, 나를 죽이고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드러낸다는데 나를 죽이는 느낌보다는 나의 뜻이 아니 주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는 거.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아지는 거.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죽인다는 이렇게 표현을 대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 동일시 되는 거. 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또 주님이 하시는 그런 뜻이 같아지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메타노이아가 그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러 살았고, 내 뜻대로 음. 살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 그렇죠. 그건 느낌보다는, 아니죠. 그 그건 아니고, 느낌보다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없어지는 느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철저한 깨달음이죠. 그동안은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사실 이제 그게 죽음의 고백이고,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죠. 우리가 믿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김목사님이 그 이사야의 그 환상, 이사야의 비전, 이제 성전에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로운 망하게 되었다. 이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나를 내가 형편없는 존재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한 것은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내가 일부러 나를 죽이려고 막 하는 것이보다는 그야말로 아까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내가 영광을 보기 전에 나와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나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럼 새로운 죽음을 경험하는 나라고 거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새로운 나, 예, 거듭난 그러니까는, 나. 예, 예. 그렇죠. 내가 그 영광 이전에 나는 내가 대단한 나였는데, 영광 앞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인 거. 나는 있지만. 그리고 오히려, 아까 이제, 이전에 내가 막 추구하고 있는 내가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비전.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는 이렇게 행해야 돼요라고 하는 게 크게 들리고 예,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떠남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거. 이게 일종의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속한 것에 떠나는 거. 일종의 한 부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보통 많이 오해의 그러면 소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전히 죽이고 그냥 오로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 이제 때문에 그게 금욕주의적인 어떤 종교성이라는 거. 예,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중세의 수도사들이 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뭐 수도 이제 여러 이제 뭐 중들이나 이제 그런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이제 죽이고. 예, 근데 이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라고 했죠. 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사실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지성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이제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 주님과 같아지는 거 이게 사실은 죽음의 핵심적인 목표죠. 네. 그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네. 같고 저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느낌이 좀 커요. 또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근데 이제 주님인데 이런 거 주님의 뜻을 죽음이라는 따라서 의미를 예. 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쪽으로도 얘기를 해야지만 예를 들면 내가 말이죠.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돼. 인스턴트 먹으면 안 돼. 이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가 주체가 되는 행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실 이제 근대 세계관 또 포스트 모던 세계관까지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체거든요. 내가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에서 내가 주체로 바뀐 거예요. 크레도에서 크레도는 이제 내가 믿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내 주체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밑에 서 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호기토로 바뀐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왜 내가 죽음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레도를 얘기를 하려면 코기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안 하고 크레도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은근히 또 코기토로 가고서 나는 크레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주체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내가 그 밑에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뜻대로 하겠어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편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고집대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단과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계관이 그거잖아요. 세계관이 우리가 왜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뭐 얘기하면 되지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얘기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아래 살고 있으니까 그 아니다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안 나온다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주체된 삶에 대한 그 이제 비판을 바로 이제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일반 은총하고 구원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은총은 구원과 관계없죠. 그야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common grace. 예. 근데 이제 그 구원은 특별 은총이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고 그래서 성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는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을 인정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죠. 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주님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덕성과 무관하진 않지만 이거는 도덕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이제 영적인 차원, 새로운 계시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의 차원이 일반 은총을 포용할 수 있어, 포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세관이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 일반 은총의 세계를 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만을 가지고서는 특별 은총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네.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분도 모든 인류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도 일반 은총에 속했을 모든 인류를 위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제 포괄적으로. 예. 맨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세상의 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구속이 결국 궁극적으로 만물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미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일반 은총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하- 있지만 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그냥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그들이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 이제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미친다고 하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덕성의 회복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정치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비도덕적 이런 것 가운데 정의, 사랑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회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거는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사실은 기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의 구속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속과 세상이 보다 좀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이 마치 다 비슷한 하나의 그냥 겹쳐지는 그냥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속이 있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좀 다른 방향.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속이 적용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그런 뭐 다른 부분은 캐톨릭이나 그런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런 자유의지에 관한 책임을 돌리시는 겁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거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자유의지에 없어요.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어떻든 믿지 않고 이제 해서 그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다 붙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이 이제 우리 특별은총으로서 구원이 교회 안에 제한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미운 총체적인 구원, 세상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문화 전체의 구속을 말할 때 그때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또 함께 갖는다는 거.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는 구별돼요.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어떻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에 제한 두어서 세상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에 대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게 곧 구원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떻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이루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 구원은 세상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는 없죠. 그건 분명히 구별해요. 교수님 방금 그 말씀하신 중에 잠깐 한 네.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중에
일반 은총이 원 인류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 약간 성경 말씀에서 좀 약간 어불성설이 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는 내 속에서부터 하나는 택함을 입었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버림을 받은 백성들의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의 은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구원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해와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도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동일한 이성을 주시고 문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고 또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정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것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일반 은총이라는 면에서 세상을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이방인이고 이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보지 않고 그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만약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그들의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뭐 이제 과학 기술들 뭐 여러 문화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것이라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만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싸우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풍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 은총도 사실은 더 온전케 되고 특별 은총이 사실 일반 은총과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사실 특별 은총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은총을 배격하면 우리가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제한되고 좁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일반 은총을 배척하고 특별 은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구원이 주어졌다는 이 얘기를 하니까 구원이 가지고 있는 폭넓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제한된 생활을 보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특별은총의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은총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야죠. 일반은총을 배척하면 특별은총도 제한돼요. 일반은총에 속한 사람들이 특별은총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들이 일반은총을 배척하면 특별은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특별은총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제한되는 것으로 좁혀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어거스틴처럼 그 알미라는 영역 안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그 영역으로 넓혀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너무나 이제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긍정하는 것이 특별 은총을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드러내는. 그래야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잖아. 만물을 다스리려면 그들보다 나아야지. 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왕인데도 명목상 왕에 불구하고 실제로 전혀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시고자 하는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관한 예정의 주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전체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기술 문화 이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것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다 그걸 긍정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죄악성들,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평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자연 모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인간의 문화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수 있죠. 어쨌든 예선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예선은 버리고 야곱은 택했는데 그럼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그것대로 같은데.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에서 예. 얘기한 대로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받아들이면 되죠. 그런데 아멘. 이제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배척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맞습니다. 귀한 세상을 향한 그런 사역적인 비전도 주시고 좋은 이제 마음을 이미 허락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더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따라가면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잘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귀한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둡고 정말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거슬러 주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생명 전하며 주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주께서 세우셔서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께서 귀한 맡기신 소명 따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